1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부자분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잘 달려오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2014년에 봉사할 임명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봉사의 일을 내가 얼마나 성실히 잘 수행해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2014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일을 주시면 2013년보다는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말씀 중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직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순수한 섬김과 봉사를 위한 자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진급, 명예, 명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얻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은 진급이다, 명예이다, 나의 명암이다, 권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직분을 얻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직분을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열중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체면을 내세웁니다. 관리자와 감독자로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 잘 안 돌아가죠. 교회 일이 잘 안 돌아가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위와 체면이 아닙니다. 관리와 감독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자원하여서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봉사하는 일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으면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드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대립과 견제와 위협을 위해서 얻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협력, 세워줌, 도와줌, 높여줌, 보충해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성도들이 교회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따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문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주는,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더 잘 되도록 해주는 유기체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가시나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직분자는 큰 나무가 되고 큰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교회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고 협력하고 보충하고 세워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편안해지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일들과 모든 기관들이 최대한 은혜를 받고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자원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 헌신한 소수의 한 사람, 100%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몇 가지 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목사가 주는 거예요? 장로가 주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주목해야 볼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맡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임들은 목사나 장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맥이 좋다고, 사회적 신분이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하면 가장 먼저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은 내 힘과 지식과 인맥과 말잘함과 신앙의 연수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나는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종처럼 미랄처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이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절대로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해도 거기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정이 안 되면 직분 소홀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집어 던져.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헌신하는 것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짜증나는 거죠. 왜 교회 일을 또 맡구나? 왜 맨날 교회 오라? 왜 의무를 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많이 들였어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뭘 좀 하세요. 헌신해 주세요 하면 짜증이 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하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본을 보이세요 하면 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정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 유행가 가사에 있습니까? 네? 잘 모르세요. 죽도록,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며 끝까지 충성을 하였습니다. 왜 사도들만 충성하였습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충성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끝까지 충성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믿음 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참 힘듭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 없이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교회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주는 보상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혀 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줍니다. 기껏해야 여기 보세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휴지나 줍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열심히 밥했다고 해주는 게 10,000원짜리 주황박스 나갔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교회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막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상처되는 말들을 막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잘 없는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향해서 뒷말하는 일이 잘 없죠? 잘 없죠? 그저 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그래 칭찬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신나게 일하는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맞지요? 맞습니까? 인정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고 교인들이 헌신할 때 그게 막 함께 기뻐해주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충성하면 교회에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보상을 하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고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종처럼 미랄처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직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하면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를 봉사할 때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시종일관, 언제나 늘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다, 변절함이 없다. 이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말의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 일을 할 때에 이 충성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늘 버팀목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직분자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가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수많은 환난과 풍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중심을 탁 잡고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 주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성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즐거울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힘들 때이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이런 말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없다? 의리가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름답지 않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잘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더 긍휼히 타는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더 시궁창으로, 더 밑바닥으로, 더 고난 속으로 그가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변함없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한결같음이 얼마나 순결해 보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변함없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이 잘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분을 받으면 왜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